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로 추운 날씨였죠? 네, 하루에 살아가시는 동안 얼마나 또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피곤하고 또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을 찾으신 여러분과 또 방송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구리 해오름교회 주말봉에 잘 다녀왔습니다. 자리를 비운 동안 또 우리 금요일 또 교과를 우리 장로님과 두 집사님께서 아주 훌륭하게 인도해 주신 것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또 은혜로운 가운데 안식일 또 모든 순서를 이끌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든든한지 저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각자의 위치에서 얼마나 열심히 잘 사명을 감당해 주신지 모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주 무한 감동입니다. 우리 기약팀이 우리 저녁에도 나와서 이렇게 또 연습하고 함께 봉사해 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날로날로 우리 성장하는 기약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천사 뮤직스쿨 또 열심히 하는 보람이 있죠? 네, 우리 꾸준히 앞으로도 열심히 또 후원하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이 정말로 훌륭한 하나님의 예배 봉사자로 또 평생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컴퓨터가 오늘 문제가 있어서 좀 방송실에서 그렇게 좀 자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오늘도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24장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봉사를 위한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가 굉장히 좀 긴 챕터에 속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제목이 뭡니까? 성실성이라는 제목입니다. 화요일인데도 우리 경찬팀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찬양 인도하는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성실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 아닙니까? 네, 우리 기약팀, 우리 아는지 집사님 어린이 부장과 기약팀장을 맡겼더니 또 어린이 부장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또 기약팀을 또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무한 감동 아닙니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크릴 가림막 보이시죠? 네, 우리 정명희 집사님께서 우리 플룻과 우리 차양대장님 앞쪽에 이 가림막을 아주 또 훌륭하게 해주셨습니다. 아주 성실의 대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토록 성실하신 일꾼들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를 찾으신 성도님들, 또 교회를 오시지 못했지만 또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정말로 한 분 한 분 다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로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거룩하고 엄숙한 기별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의 생애에 가면이 있을 수 없다. 세상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을 주시하고 있다. 세상은 재림 신자들이 공언하는 신앙과 높은 생애의 수준을 알고 있으므로 재림 신자들이 그 공언한 대로 생애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세상은 재림 신자들을 냉소한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렇지만 특별히 남은 무리로 택함을 받은 우리 재림 성도들의 삶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선악간의 대쟁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선악간의 대쟁투의 그 사명을 감당할 대상으로 저희를 선택하셨는데, 그 선악간의 대쟁투의 핵심 주제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한 싸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끊임없는 대쟁투가 이루어지는데, 결국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예수님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면서 잘못 알려진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시키고 무섭고 나쁜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비치는 그 사단의 잘못됐음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드러내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또 마지막 시대 또 우리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재림을 준비하는 일을, 대쟁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주시할 것이고, 온 우주 거민들까지도 우리를 주시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 중에서 이 가면이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뭐가 있을 수 없다고요? 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외식하는 자들아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말의 뜻은 연기자라는 뜻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가면을 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보여질 때와 또 보여지지 않을 때가 다른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남은 자손이라면 가면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높은 신앙의 품성이 요구되고 있고 고상한 삶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품성에 있어서 더 고상해지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건 단순히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대쟁투에 있어서 하나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일을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기회와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때는, 그렇게 말한 대로 살지 못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냉소하고 또 비웃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탁월한 재능, 많은 능력, 또한 훌륭한 자격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의 결점, 또 하나의 은밀한 죄를 허용한다면 벌레 먹은 한 널판지가 큰 배에 끼치는 것과 같은 철저한 재난과 파멸이 그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아무리 탁월한 재능이 있고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고 여러 훌륭한 자격들을 소유했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의 은밀한 죄악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큰 배에 구멍이 뚫리면 마침내 그 배가 파손되고 물에 가라앉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주제처럼 우리의 삶에서 이 성실한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 아주 작은 일까지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 폭발로 109명이 전원 사망하는 사고가 오래전에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왜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큰 사고가 났고 비행기 탄 승객 전원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봤더니 뭐 때문이었다고요? 쇳조각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앞 비행기에서 출발할 때 엔진에서 튄 그 파편, 저게 40cm밖에 되지 않아요. 저 40cm가 활주로에 떨어지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가면서 그 엔진 쪽에 탁 치고 튀면서 결국 이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비행기가 폭발하게 되었고 109명이라는 사람이 목숨을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단한
대단히 큰 걸로 발생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로 인하여 큰 문제가 마침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고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큰 일만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작은 죄들이 무엇인지를 또 살펴서 그것들을 또한 회개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이 활주로에 있는 작은 이물질로 인하여 많은 사고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정말로 나도 모르는 그런 이물질들이 있을 때 우리의 하늘 가는 여정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또 큰 폭발과 함께 많은 인명피해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 길에 어떤 작은 쇳조각들이 있는지, 파편들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또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늘의 고상한 분위기를 몸에 지니고 갔다. 그와 접촉하는 사람들마다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위력을 느낄 수가 있었다. 자기가 전하는 진리와 일치한 생애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어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었다. 진리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부지 중에 자연히 나타나는 거룩한 생애의 가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교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하는 가장 위대한 설교이다. 반박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논증은 오히려 반항심을 격양케 할 뿐이나 경건한 부분은 아무라도 도무지 저항할 수 없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바울은 어디에서 이렇게 고상한 분위기를 몸에 지니고 있었다고요? 교회에서만요? 예배 드릴 때만요? 아는 사람을 만날 때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것이 아는 곳이든 모르는 곳이든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교회든 시장이든 식당이든 일터든 가는 곳마다 하늘의 고상한 분위기를 몸에 지니고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접촉하는 사람마다 바울한테서 엄청난 이런 힘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기가 전하는 진리와 일치하는 생애를 했기 때문에. 자, 바울이 왜 힘이 있었고 왜 그런 가마가 그냥 말하지 않아도 옆 사람들에게 전해졌다고요? 진리와 일치한 생애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믿고 말하고 가르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전하는 말씀에 위대한 능력이 있었고 사람들이 그냥 그 능력을 그렇게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힘은 바로 이 여기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그것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표현을 참 가슴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부지 중에 자연히 나타나는 거룩한 생애의 감화. 오늘 배우는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셔도 되겠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실히 살려고 노력할 때 그러면 정말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최고의 신앙이에요. 뭐 보이려고 드러내려고 교회 와서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지 중에 나도 모를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자연스럽게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거룩한 생애의 강화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끼쳐질 것이고 사람들이 호감을 갖게 될 것이고 이걸 통해서 내가 말로 설교하지 않아도 이 설교야말로 가장 위대한 설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하는 전도, 삶으로 하는 사랑, 삶으로 하는 그 봉사, 이런 성실한 삶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고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게 하고 결국 준비된 영혼을 구원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박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논증은 오히려 반항심을 격앙케 할 뿐이나, 아무리 우리가 옳아도, 아무리 내가 맞아도 삶으로 모범을 보이지 않고 말로만 하는 건 그 누구에게도 감동을 줄 수가 없고 그냥 화만 돋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논쟁으로는 그 어떠한 한 사람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고 어떤 은혜와 감동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거룩한 감화만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품성은 밖에서 되어 장식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밖으로 내뿜는다. 그래서 품성은 냄새와도 같아. 그래서 이 좋은 냄새건 나쁜 냄새건 그냥 옆에 가면 어쩔 수 없이 맡게 돼요. 그리고 그 향기는 사실 말로든 행동으로든 몸짓으로든 표정으로든 무엇으로든지 다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다른 사람을 의의 길로 향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의의 원칙이 우리 마음에 먼저 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신앙의 이론을 선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리의 말씀을 보증하는 것은 실제적인 경건이다. 아무리 우리가 말로써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위대한 간증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하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까와 같이 부지 중에 자연히 나타나는 거룩한 생애, 이 생애가 어떤 생애인지를 한마디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그 생애는 바로 일관된 생애입니다. 무슨 생애요? 네, 오늘 배우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지 중에 자연히 나타나는 이 거룩한 생애의 감화, 이것이 성실성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뭐라고요? 일관된 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와 일치한 생애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그러한 생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결한 회화, 말을 정말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그리스도인 선교봉사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자주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말을 거룩한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친절한 말을 하고, 그래서 그 구별된 회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아니하는 성실성, 상황에 따라 그냥 수시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그런 충실함과 성실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능동적이고 동정이 많은 정신, 뭘 시켜야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그 일을 찾아서 하고 또 적극적으로 하는 그 능동적이고 동정심이 많은 그 정신, 이런 정신들이야말로 세상에 빛이 들어가게 하는 그런 매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함께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기도와 권고와 말은 흔히 맺히는 값싼 열매들이다. 그러나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선한 행실 가운데 맺히는 열매는 참 열매이며 자연히 좋은 나무에 맺힌다. 여기서 이 값싼 열매라는 표현이 쓸모없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이 값싼 열매라는 의미는 뭐냐면 기도와 권고와 말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말뿐이 아니라 기도뿐만이 아니라 뭐가 따라와야 한다고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선한 행실, 그것 가운데 열매가 맺힐 때 진짜 값비싼 열매, 참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배운 내용을 하면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일관된 생애, 또 하나 진리와 일치한 생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그런 성실한 삶이야말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봉사를 위한 너무나 중요한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일을 맡겼든지 그 일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하는 일꾼, 특별히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여서 부지중에 거룩한 가마를 끼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또 그러한 그리스도인 봉사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서로의 삶을 감사의 제목들을 나눠주시고요. 교회와 사회에서 조금은 다른 나의 삶의 모습은 혹시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삶과 평소 나의 삶 중에 좀 다른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봐 주시고요. 일관된 생애를 살기 위해서, 특별히 교회와 사회에서 말과 행동의 일치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결심을 해야 할지 한번 돌아보고 서로 결심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